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서운할 때, 하나님이 섭섭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가다 듣는 소리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쓰고 발버둥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해요. 의외로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요,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혹시 여러분은 오늘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좀 토라지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의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보통 서운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어보았던 15절에서 18절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기도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19절서부터 21절까지 답변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아멘. 자,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가 세 가지를 기도하죠. 첫 번째로는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좀 돌봐주십시오. 나 좀 보호해 주십시오. 두 번째,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여 주시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엄청나게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말씀을 선포하느냐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이나 고통을 당한다라고 선포를 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가요, 아베 정권 때문에 아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 아베 코를 그냥 바짝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좀 눌러줬으면 좋겠어요. 아, 이제 일본 거 가능하면 당분간 안 샀으면 좋겠어요. 혹시 일본 여행 갈 계획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따가라도 조금 나중에 가세요. 아, 이게 자존심의 문제예요. 보통 자존심이 상하는 게 아니야. 이거 국민 자존심을 갖다가 이렇게 아베가 끌어내려버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일본에게 70년 동안이나 나라를 망해서 그렇게 70년 동안이나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없이 살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여기서 아멘하고 설교 듣겠어요? 뭐 저 따위가 있어 하고 가겠어요? 응? 그쵸? 만약에 나가서 시내 가서 그렇게 했다면은 돌 맞을 거예요. 돌 맞을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그랬거든요. 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고 저 바벨론 원수의 나라예요. 적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하겠습니까? 얼마나 예레미야를 향하여 온갖 저주를 다 하고 막 돌로 던지려고 그러고 온갖 핍박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것이 너무 두렵고 무섭고 그 핍박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이 박해로부터 나를 좀 지켜주시고 내가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쵸? 이 기도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지막에 15절 마지막에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나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거 아십시오. 말이 편안해요. 꼬여 있어요. 말이 편안하지는 못해요. 아니 하나님 때문에 나 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나 지금 내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다가 이 어려움 당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주님이 세우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오늘날로 따지면은 하나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당신의 종 목사요. 내가 권사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지금 이 항변인 거거든요. 내가 주의 16절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는 주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그 말씀 아멘 했고 말씀 붙들었고 말씀이 얼마나 내가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삿대질하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누리고 죄를 짓고 그래요. 근데 나 하나님 그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나 주일 지키고 싶어서 주일날 여행 한번 못 가봤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려고 예배 자리 지키려고 하나님 회식 한번 못 갔습니다. 회식 한번.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아 싸우니 나 다른 데 안 갔어요. 오직 주님 전에서.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의 고통이 계속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미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편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상처를 당하고 이런 아픔을 내가 당하여야 합니까? 누가 한 거예요? 선지자가 한 거예요. 선지자. 이런 선지자의 이 말을 보면은요, 우리 마음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모습. 우리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5절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줄 아시옵소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은 이 말을 하면 다 알아들어요. 너무너무 목이 말랐어요. 너무 많이 갈증이 났어요. 근데 시내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내에 뭐가 있을 것을 기대해요? 물이 있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있을 거 목이 말르니까 그 물 좀 먹으려고 딱 깠는데 시내에 물이 없어. 한마디로 뻥이야. 뻥.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은 이 가나안 땅에는 우기철에는 비가 많이 내려요. 우리나라도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는 것처럼 우기철에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렇게 우기철에 비가 많이 내리면 물이 흘러서 낮은 데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이 흘러가다 보면 패여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시내처럼 보여요. 이것을 와디라고 얘기를 해요. 와디. 그래서 이스라엘은 곳곳에 와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건기가 돼버리면 다 물이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기대하고 시내에 갔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말로 한마디 따지면은 구라뻥이란 말이에요. 구라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라쟁이십니까? 하나님은 뻥쟁이십니까? 분명히 와디 시내가 있는데 그 안에 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만 하시는 분이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일 수가 있어요. 한번 잘 보세요. 교회는 참 많이 헌신한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 건축할 때에 전세를 빼서요. 자기는 월세 가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하고 정말 교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겨내요.
그저 교회를 위한다면, 주의 종을 위한다면 아낌없이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다면은 기도하는 것 좀 들어주셔야 되잖아. 기도하는 것 좀 응답 좀 해주셔야 되잖아. 병 좀 안 걸리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좀 병이 왔어도 좀 치료해주고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렇게 놔두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간절한 그냥 지금 따지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시느냐 한번 봅시다. 19절 말씀 볼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됐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지금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선지자. 내가 만일 돌아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른 곳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뜻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네가 내게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을 잘 진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앞에 한번 넘겨주시고요.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고요. 진단을 잘 합시다. 병원에서도 오진하면 큰일 나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단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이런 고난이 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곁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잘 하시는 분들이 잘 사용하는 얘기가 있고 저도 잘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떤 기도할 때 하나님 뜻입니다라는. 요 말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맞는다고 다 맞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틀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에 우리가 21일 다니엘 기도를 할 때에 우리 박태고 감리교 남자 권사님이에요. 감리교는 권사가 남자분들이 계셔요. 이 박태고 권사님이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들으신 분들 같이 기억이 나리라 생각이 되는데, 아버지 때문에 너무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래서 늘 집안에서 불우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컴하면서 삐뚤어져요. 그러면서 싸움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피치 못한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고 사람도 죽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엄마가 그 아들을 면회 가죠. 이 차를 탈 수가 없는 엄마가 정말 몇 시간씩 걸어서 아들을 면회해요. 엄마한테 할 말이 없다고 돌아서는 아들에게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돌아서서 들어가다가 이 소리를 듣고, 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발작 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론 이제 이분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사형 선고가 되고 그렇게 나쁜 짓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들어간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가정이 불우한 사람은 다 사형 선고 받아야 되나? 가정이 불우한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 불우함을 이기고 오히려 정말 바로 서서 그 불우한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것을 네거티브 캐패시티라고 얘기를 해요.
강영호 박사는요, 소경이 됐어요. 공 맞아가지고. 그런데 그 어려운 곳에서 소경이 됐는데 오히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서서 정말 미국에서 가장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갔던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아니 가정이 불화하다고 다 그렇게 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하나님 뜻 아닙니다. 지 잘못인 거예요. 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나쁜 짓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크게 네 가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들이 있었을 때 그 첫 번째 이유는 악한 영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라는 놈 때문에. 안식월 기도 중에 저 노화도에 있는 우리 동기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자매에게 귀신이 하나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요, 정체가 발각났어요. 근데 나가지를 않아요. 이 귀신이 떠나지를 않아요. 나중에 씨름하다가 쫓아냈는데 이 귀신이 한다 소리가 자기가 이 노화도에서 가장 센 놈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군대이기 때문에 센 놈이 따로 있습니다. 이 센 놈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귀신 둘 쫓아냈잖아요. 하나는 남자였고 하나는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보면은 저 귀신 든 열리자가 주먹으로 이 보면대를 쳐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보면은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물불 안 가리고 뛰어드는 거예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넘어지고. 한마디로 미쳐버린 거예요. 미쳤어요. 근데 미친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귀신이 들어가서 미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정신분열증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되고,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뭐가 들어갔어요? 귀신이 들어갔고 그 영혼을 아주 망가뜨리고 죽이려고 작정하고 이렇게 장난짓을 했다는 것이죠. 또 거라사 지역의 이 사람은요, 귀신이 군대로 들어가 버렸어. 떼거리로 들어가 버렸어.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귀신이 믿음을 무너뜨리고 아예 죽이려고 작정하고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흔히 질고를 병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마귀가 병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의 대장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하고 물리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게 왜 왔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귀신이 장난치고 있으면은, 악한 영이 역사하면은 이거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게 말씀으로 쫓아내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PPT 좀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는데 나면서부터 태어난 소경이 있어요.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죄를 졌는데 저 소경이 된 장애가 된 이유가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일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졌기 때문일까? 이 말을 다시 보면은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로 죄의 대가를 받아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 특별히 부모가 지은 죄가 자식들에게 유전됩니다. 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나로부터 내 죄, 부모의 죄는 다 단절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물려줘야 된다. 이 기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탈모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몸도요?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유전되는 경우가 많아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요즘은 별로 안 해요. 예전엔 참 많이 기도했고 어느 정도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등기 주세요. 시작.
아멘. 주님, 나로부터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죄와 저주, 이 가난 저주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로부터 신앙이 새롭게 시작되어져서 새로운 가문, 하나님의 축복받는 이러한 자녀들 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제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넘겨주시고요. 이 시간 내가 나사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저주는 끊어지고 질고의 유전은 끊어질지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저주받은 악의 권위는 끊어지고 우한 질고는 사라질지어다. 자자손손 신수성가의 축복이 이루어지고 자녀들이 부유해지며 번성할지어다. 죄로 인해서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수성가의 축복을 흘려보내야 돼요. 아멘. 세 번째, 우리가 늘 돌아볼 수 있는 것들 상당 부분이 이 케이스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 그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 이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 고난이, 어려움이 또는 사업적으로나 질고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올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다윗입니다. 진짜 다윗은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어째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적국인 블레셋에 망명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망명했는데 환영을 해줘야 되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나려고 연기를 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으로 침이 줄줄줄 흘러내리게.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저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어? 라고 할 정도로 얼마나 비굴합니까? 산다는 것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진짜 누구 말 맞다나 혀 확 깨물어 먹고 죽지. 얼마나 비굴합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돕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런 고난은 거두어 주셔야지.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그런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설사 죄를 지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원심력, 신앙의 원심력이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해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이게 다윗의 놀라운 일이거든요. 사무엘과 다윗의 솔로몬과 다윗과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솔로몬과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이 훈련이 돼 있었는데 솔로몬은 그 훈련이 없어요.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믿고 믿음은 좋았지만은 그 고난의 훈련이 없으니까 그는요 나중에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많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더 크게 축복하시라고 우리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훈련시킬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됐다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욥의 고난을 보십시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이 이게 욥에 관련된 찬양이에요. 제목이 뭐예요? 난 처음 보는, 욥에, 맞아요. 욥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은 욥이 친구들에게 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의로워. 나는 깨끗해. 나는 거룩해.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욥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친구들에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납니다. 스크린을 넘겨주세요.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욥에게. 시작.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똑똑해? 너 그렇게 잘났어? 너 그렇게 의로워? 그럼 너 입을 열고 내가 묻는 말 답변 좀 해봐라. 답변 좀 해봐라. 그러면서 너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창조했는지 아니? 이 우주 만물을 내가 어떻게 통치하는지 너 아니? 너 입 좀 있으면 말해봐봐. 하나님이 욥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서는 38장서부터가 하이라이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자연과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욥에게 계속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너 얘기해봐라. 내가 어떤 분인가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보지를 못하면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욥이 그 고난 이후에 아까 불렀던 찬양 속에 내가 이제는 여태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진짜 하나님을 빕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욥기서 42장 이후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헤르츠에서 2만 헤르츠예요. 20헤르츠 밑에 작은 소리는 못 들어요. 그리고 2만 헤르츠 그 엄청난 큰 소리는 못 들어요. 지금 어마어마 세상에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예를 들어서 승용차가 120km 달려도 그 소리가 소음이 얼마나 커요. 근데 태양을 돈다니까 이게 너무 크니까 못 느끼는 거야. 못 듣는 거야. 그렇다고 그 큰 소리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큰 소리가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할 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귀로 듣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유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지. 우리 피조물로.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때로는 이해를 못할 때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왜 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 우리의 고난 속에는 악한 영 사단으로 인해서 고난이 올 때가 있다. 두 번째, 죄 때문에 오는 경우가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다. 네 번째, 우리는 그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다. 저는 이유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렇죠? 그런데 따라서 해봅시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것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악한 영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선으로 바꾸시고 축복의 통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반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연단하시기 위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자리 이탈해서는 안 돼.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내 사명의 자리, 내 직분의 자리, 내 하나님 앞에 쓰는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19장으로 넘어가서 19절로 넘어가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너를 다시 선지자로 사용할 것이며 아멘.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여러분 피하려고 도망가지 마세요. 이건 바보짓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며 직분 받으며 쓰임 받을 때가 귀한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대신 그 죄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나님의 입인 거예요. 그게 귀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전했다가 막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나 하나님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합니다. 이런 상처 당합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환난 당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그거 교만이다.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있어요. 교만은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교만인 거예요. 이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게 교만인 거예요.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요, 이게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투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불만을 이야기하고 투덜대고 하나님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사람이 어쩌고 자꾸 그 입에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죠. 20절 21절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죽을 것 같지만 절대 죽지 않습니다. 가난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은 망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하나님은 내버려 두질 않아요. 붙잡아 주셔요. 책임져 주십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서운했어요. 너무 섭섭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가 이런 고난, 이런 어려움, 이런 아픔, 이런 질고, 이런 상처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나님이 안 듣는다고 생각을 했거든. 안 보신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했어야 되는데 투덜대고 불평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선자는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면 돼요. 근데 자기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구라뻥 치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은 믿음 좋은 것처럼 보여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진실이 없어요. 뻥이요, 구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다니까. 정말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그 안에 진짜 기도가 없다니까. 주의 뜻대로 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해. 예레미야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사님 넘겨주세요. 이 리모컨이 안 돼가지고 원래 큰 교회는 원고를 2개 만들고 하나는 방송실에 줘요. 그러면 방송실의 사람은 그거 팍 이 원고 따라가다가 미리 탁탁 눌러줘요. 근데 저는 막 원고를 하고 자꾸 많이 수정을 하고 많이 체크를 하고 그래서 좀 이게 잘 안 돼서 리모컨으로 했는데 리모컨이 잘 안 돼가지고 이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생업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옵니까? 뜻하지 않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이 서운하시진 않으셨나요? 섭섭하시진 않으셨나요? 예레미야가 착각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진다는 네가 내 품에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생각을 선포했고 자기 뜻을 가미했고 투덜거렸고 불평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지켰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가슴으로 들어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오직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합니다.